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월 10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빛이 되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밤 물리쳐 주의 사랑 빛이 되의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득히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현재 특수하게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공산권이나 무슬림 지역 외에는 세계 어디에서든지 교회를 발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각각의 스토리를 가지고 지역과 세계를 섬기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의 시기에는 어느 교회든 꽉꽉 차서 예배와 선교를 담당하던 교회들이 이제는 건물에 비해 성도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들, 또 젊은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며 살아가면서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즉, 안 나가 성도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또 무엇이 성도들의 발걸음을 교회가 아닌 세상을 향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리고 정말 함께하고 싶고 다니고 싶은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께 붙잡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멘.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던 베드로의 설교로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과 찔림과 회개의 반응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있던 사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에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해 줍니다. 즉, 죄사함과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특정한 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고 싶은 교회, 또 함께하고 싶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 성도들이 교회가 아닌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또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 전하는 달란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 이후에 교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믿기로 작정하고 들어온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의 터전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을 갖지 못하여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뜨거워진 사람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야 한다라고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전도를 통한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복음으로의 초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만나고 또 복음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곧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41절 말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그런데 이 3,000의 새로운 신도들이 교회에 등록했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인 것이죠. 바로 가나안 성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복음의 증거자로 다시 세워질 것인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42절로 47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독특한 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구절들입니다. 즉, 세 번째,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문제점은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하고 싶고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다니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교회일까요?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즉, 말씀대로 사도들이 가르친 그 말씀대로 서로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로 번역된 교제는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로만 돕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것은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우리의 준비로 할 수 있는 일이고 상대방의 상황과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동반한 도움은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돌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떡을 떼는 공동체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즉,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의 개념을 이해한다라면 44절로 45절 말씀처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든 여러 이단들이 기존 교회들보다 더 강력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물건을 나누고 필요를 따라 나누며 어려운 문제를 제일처럼 돕는 가운데 관계를 만들어가기 때문이죠. 물론 그들 가운데 진리 대신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교제는 온전한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현대교회는 초대교회가 가진 이런 모습을 재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임의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눔과 사랑을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프로그램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행위도 같은 마음을 품고 또 모이기를 힘쓰며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교제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교회는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표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을 세워가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교제하고 나누고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었고 함께 하고 싶은 교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이런 교회로 성장해서 쓰임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섬김과 나눔과 사랑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서 많은 이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 또 함께하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로 그런 교회를 향해 함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